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때가 생깁니다.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시대와 또한 지식에 근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대적인 편견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그런 세대들은 옛날 자신들의 전성기, 활발하게 활동할 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그런 생각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못마땅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취직하려고 했을 때 대기업을 이제 지원을 하면 그저 경쟁률이 3대1에서 4대1.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3명 중에 1명은 대기업에 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웬만한 직장은 다 들어가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의 경쟁률은 최소한 200대1, 300대1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 200명 중에서 300명 중에서 1명만 대기업, 즉 큰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회사에도 다 들어갈 수 있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죠. 요즘은 대학교를 나온 실업자들이 정말 수두룩하고
그래도 뭐 직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를 포함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젊은 놈들이 그렇게 놀고 있냐든지 아니면 이렇게 힘이 없나든지 용기가 없냐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것들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편견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견은 어떤 때 생기게 되냐면 똑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과 또 그가 살고 있는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하는 인사들이 그저 머리를 숙여서 꾸벅 인사하는 그런 인사들을 한다거나 정말로 존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큰 절을 한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포옹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볼을 디디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인사들을 하게 됩니다. 뭐 남녀랑 상관없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볼을 디비는 그런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왜 그렇게 인사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대적인 편견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화적인 편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이에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또는 내가 하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아픈 사람한테 그런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누가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꾀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 그 정도 아픈 걸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편견인 거죠. 아픈 사람의 그런 마음과 그런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으면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든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면 뭐라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거는 평가가 되는 것이고 또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편견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에도 편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고민하고 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고심 가운데서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겉모양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굉장히 큰 편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모두가 다 나와 같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의 그런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예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붙잡혀 가셨을 때 부인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순교한 그런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비난한 것입니다. 근데 그 비난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아까 할례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쾅 도장을 받아서 인정된 사람이라면 무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것은 왜 그러셨냐면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되고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 맨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정이 된 이 유대인들은 그게 다 내 거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다.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죠. 그래서 나 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가서 자기들끼리만 뭘 해야지 그런 이방인들하고 상대해서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뭐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은 다 금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비난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명을 한 거죠. 무엇 설명을 했냐면 5절부터 베드로의 설명인데요.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4발 가진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음식들이 금지된 음식들. 거기에 그런 금지된 음식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베드로도 아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금지된 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즉 금지된 음식들을 내가 이전까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이고 나는 정말 누구에게 책망받거나 누구에게 비난받을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금지된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런 음식을 금지했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금지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그런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꼰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준과 전통과 옛날에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아직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얘 왕년에 안 그랬어. 나 때는 안 그랬어. 나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변했는데 그것도 그냥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따를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제 그런 환상을 이제 이야기를 해 준 것이죠. 그리고 마침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쭉 말씀을 지나서 17절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가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이방인에 관한 그런 얘기, 편견, 차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같으면 그냥 저기 우리랑 조금 틀린 그런 사람들을 좀 구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차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도 나에게 주셨던 그런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우리가 구분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기도 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린이들이라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차별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조차도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얼굴색이 다른 그런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 차별하는 마음, 그들을 때로는 구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는 이렇고 또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또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관계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아주 껄끄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개인적으로야 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36년 동안이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다스렸으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운동 경기를 해도 다른 데는 다 저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물도 마시면 안 되고 같이 말도 하면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렇게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허물어버려요. 그런 편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믿음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라면 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는 하염없이 순전하고 하염없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또 그 복이 누구에게든지 전파되고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넓은 마음과 정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